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1246페이지 구약성경 1246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을 받들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었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고르간이가 말하더니 다른 고르간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할건 집사님이 어제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난 몇 주간 동안 식사를 못 하시고 10kg 정도 몸이 빠지셨다네요. 그래서 설사가 멎지 않으셔서 병원 진단을 받고 어제 결과가 나오셨는데 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수액을 맞고 몸이 회복되어야 항암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치료의 과정이 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극동방송에 가서 생방송 중보기도하며 많이 울었어요. 참 가정마다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저로 더 많이 울게 했던 한 가정 이름도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 익명으로 올라온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 금방 어디에 사는 자매님인가 봐요. 근데 오빠 아들이 애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원주인데 결혼식장이 없어가지고 내년으로 결혼식을 미룬 그런 젊은 애인이 바닷가에 놀러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파도가 쳐가지고 이안류의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둘 다 파도에 실려 내려간 거죠. 어떻게 구조됐는지는 모르지만 둘 다 의식이 없이 구조가 됐대요. 근데 다행스럽게 조카는 일주일 만에 깨어났는데
여자친구 A는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기도 중보가 올라왔어요. 참 안타깝고 참 젊은 처자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젊은 그 자매에게나 우리 김할건 집사님에게나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특별한 사랑과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의 위로는 하나였을 거예요. 내 나라가 회복되는 거.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니엘에게는 소원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그는 80객이 넘는 노인이 되었어요. 세상의 영화를 꿈꿀 것도 없고 세상의 성공을 바랄 것도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무너진 성소가 다시 회복되어서 내 생전에 그 성전에가 예배하면 좋겠다.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죽으면 좋겠다.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모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딱 한 번만 기도하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절박함이 다니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바빌론은 융성해지고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 벨사살은 더욱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당신의 나라와 성전이 무너나하고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뜨린 이 왕들은 이토록 번성하고 형통한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지?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은 답답하고 고난은 계속 이어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집안은 웃음꽃이 피고 자녀들은 형통하고 물질은 넉넉하고 병든 사람도 없고 실패한 자손도 없어요. 기도하는 목회자의 가정은 어려움이 있고 성도의 가정은 눈물 흘릴 고난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실지?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는 계시는 걸까? 우리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도 아직 생겨나지 않는 나라, 페르시아의 나라의 수도 수산성으로 자기 영혼이 날아간 거예요. 아직 생기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그 수산성의 강변, 을레의 강변에 자기 영혼이 가 있는데 거기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뿔이 있는데 두 뿔이 아주 튼튼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뿔 중에 한 뿔이 더 길어요. 근데 이 긴 뿔이 나중에 난 뿔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뿔이 막 사방을 나뉘며 동서남북을 막 들이받고 그 짐승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고 자기 힘으로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와, 이상한 환상을 다 보고 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서쪽에서 또 하나의 수염소가 온 거예요. 이 수염소는 더 건강해 보이고 더 거세게 보이더니 이 수염소가 그냥 와가지고는 세상에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수양을 들이받아 뿔을 꺾어버렸어요. 우와, 놀랍다. 그런데 이 꺾어진 수양을 뿌리를 꺾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짐승이 들이받고서 막 전쟁을 일고 스스로 진리를 거여가고 강해지면서 모든 포악한 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염소의 뿔이 꺾였는데 거기에 이마 사이에 난 뿔 4개가 났어요. 새로. 그 난 중에 한 뿔이 힘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성소를 더럽히는 걸 보는 거예요. 예배를 금지시키고 성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게 되는 이상한 환상을 보았어요.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환상을 나에게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일러주세요.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보란보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니엘의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니 그에게 보이는 두 천사가 서로 대화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한 천사가 물어봐요. 아니 천사님, 이 고난의 때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그럴 때 한 천사가 대답해요. 2300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 이 환상 수양이나 수염소 이야기도 어렵고 내 생전에 일어난다는 얘기인가? 죽어서 일어난다는 얘기인가? 이것이 사람에 관한 얘기인가? 나라에 관한 얘기인가? 과거에 있던 얘기인가? 현재 있을 얘기인가? 장차 나타날 이야기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소상히 네가 본 환상은 이런 뜻이다 설명해 주셨어요. 수양은 앞으로 생겨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다. 오늘 본문이 직접 소개해요. 수염소는 앞으로 새로 메대와 바사를 쓸어버리고 세상을 정복할 헬라에 관한 이야기다. 아직도 오지 않는 나라예요. 메대와 바사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네가 본 수양은 앞으로 태어날 메대와 바사다. 그 중에 늦게 나온 뿔이 더 강했지. 나중에 바사가 메대와 병합되어서 페르시아가 된다. 그런데 수염소가 나왔지. 들이받았지. 그래가지고 그 수양을 짓밟아 버렸지. 그게 헬라 나라다. 이마 사이에 난 뿔이 꺾였고 거기에 4개 뿔이 나왔었지. 그 중에 한 뿔이 나온다. 그 왕이 장차 헬라 그리스가 멸망하여 4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그 중에 셀레쿠스의 왕조가 생기는데 8대 왕 안디오쿠스 4세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또 한 번 함락될 것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구나 이해했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이 회복됐는데 회복되고 난 다음에 또 함락되네. 그리고 함락되어서 세상에 그 왕이 성소를 허물어뜨리고 제사를 금지하고 돼지를 잡아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10만 명의 경건한 유대인들을 죽이고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상에 경매에 붙여 돈을 많이 써내는 사람을 낙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로 이 예언대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주피터가 하나님이다 예배하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버려요. 언제 했느냐? 25절의 말씀처럼 평안할 때,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 모든 유대인들은 노동하지 않고 전쟁을 일어나도 싸우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이 꽤 많은 안티오쿠스 4세가 안식일 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격에 아무것도 방책하지 아니하고 항복당해버려요. 아직 오지도 않는 메데어 바사의 나라가 망하고 아직 오지도 않는 헬라의 나라가 일어나고 아직도 오지 않을 셀루쿠스 왕조를 예언하고 아직도 오지 않는 안티오쿠스 4세를 얘기하고 아직도 오지 않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장차 고난을 당하는데 그 날수가 얼마냐? 2300일 3년 50일 동안 고난을 당할 거다. 실제로 안티오쿠스 5세가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하고 함락시킨 2300일 후에 마커스 왕조, 이스라엘 왕조가 그를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합니다. 이게 역사상에 드러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지난주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해석하고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그것이 환상을 보여준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다니엘에게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오늘 26절, 27절, 28절 한번,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뭐 하라고요? 간직하라. 이것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세상에 아무리 바벨론이 강한 것 같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양한 것 같지 앞으로 보지도 않는 메데어 파사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도 나 여호와의 나라는 영원하다. 네가 이곳에 고난당하고 있지만 네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이긴다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라, 힘내라 하시는 말씀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많아요. 여기 고난 없이 살고 있는 가정은 한 집도 없어요. 다 고난이 있죠. 눈물 흘릴 일 다 있어요. 가슴에 이른 일이 다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건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 신의 반대편 하나님 신에 속해 있고, 환경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은 내 직장, 내 산업, 내 자식만 짐지면 되지만 우리는 예수의 영광도 짐져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싸우고 싶어도 말 한마디 못해요. 따지고 싶어도 따지지도 못해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 때문 아닙니까? 신앙생활하고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 때문에 짐져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의 짐뿐입니까? 몸으로 헌신한 짐뿐인가요? 물질로 짐져야 할 짐도 많고 마음으로 져야 할 짐도 많고 헌신해야 할 짐들 많지요. 그때 우리 포기하고 싶을 때 많지 않나요? 목회하는 저에게도 짐은 대부분 제 가정의 짐보다 교회의 짐이 무거워요. 저의 잠을 못 이루고 하는 많은 무거운 짐의 십자가는 교회에 관한 것이지 제 개인적인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소화가 되지 않는 짐, 여러분만 지는 거 아니고 목회자만 지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간 다니엘과 같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지고 가지요. 저도 생각해 봐요. 주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남전육교회 담임 목사의 짐이 너무 무겁다. 참 무겁다. 그때 사단이 속삭여요. 사임하면 다 짐은 순간 떠난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남전육교회 담임 목사의 사임서를 제출하는 순간 짐은 쉽게 다 벗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담임 목사의 짐을 져라. 그리고 오늘 환상을 저에게 간직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가 이긴다. 남전육교회 내 나라가 세워질 걸 믿어라.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환상을 간직해라. 내가 승리한다. 나 여호와가 승리한다. 네 생전에 못 보더라도 내가 장차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다니엘은 사실 이 환상 못 보고 죽었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는 다니엘이 못 본 왕이에요. 수백 년에 일어날 왕을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왕은 적그리스도로 성전의 예배를 회피하고, 세상의 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전에 돼지풀을 뿌려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할 때 일컫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야 하고 주피터 신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예배 안 해? 절 안 해? 절하지 않는 이는 10만 명을 칼로 목을 베어 죽였어요. 그래도 간직해라. 내가 이긴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내가 이긴다. 나 여호와가 이긴다. 장차 어디
안티오코스 4세뿐이겠냐? 헤롯도 내 아들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올 때 죽이려고 영아학살할 거다. 헤롯도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죠. 빌라도는 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재판하여 십자가의 사형으로 내줄 거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로마에 불을 질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핍박을 250년 동안 받도록 고난으로 밀어낸 왕, 그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지금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쿠스뿐만 아니라 지금의 북한의 정권을 보십시오. 그 배후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 영이 있잖아요. 저 14억의 중국의 지금 성경을 각 교회 정부가 편찬한 성경을 보급하고 있대요. 지난번에 이대일 중국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차를 대접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성경을 새로 만들어서 각 교회에 삼자교회에 배포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꿨대요.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의 믿음을 위협하고 나의 신앙을 짓밟는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주변을 보십시오. 거짓된 이단들,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참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이래가지고 내 가정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 이래가지고 우리 남존주 교회가 소생할 수 있을까? 주님은 오늘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준 환상을 간직해라. 내가 이긴다. 거룩한 교회가 이긴다. 절대적 그리스도의 영인 이단의 교회가 이기지 않는다. 그들이 융성해지는 것 같지? 그들이 부흥되어 도시 구석구석에 성전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절대 그들이 이기지 않는다. 간직해라. 나 여호와가 이긴다. 2300일 3년 50일의 기간이 끝나면 메시아 인자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성도에게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상급으로 주실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으며 간직해라. 네가 얼마나 살고 남을지 네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평안해라. 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간직해라. 내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요.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당신 교회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환상을 간직하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죠. 환경은 어렵지만 여건은 모든 게 다 불리하게 풀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네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가다 무거운 짐이 있다고 부려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약속의 환상을 간직하고 쳐. 끝까지 십자가 쳐.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 이제 벗어버리고 싶다고 말하지 마라. 내 나라가 이긴다.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명 버리지 말고 너에게 준 직분 벗어버리지 말고 너에게 준 소명 무시해버리지 말고 이 천국의 소망 간직하면서 끝까지 이겨라 하시는 위로가 환상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오늘 이전에 이 위로가 필요한 권속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짐이 무겁다. 가정에서도 짐이 너무 무겁다. 교회에서도 짐이 너무 무겁다. 그저께는 우리 박옥수 권사님이 새벽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전화해 보았더니 목사님 나 이제 밥 못하겠어요. 나 이제 밥 못하겠어요. 내년에는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저도 생각 중이에요.
연로에 가시는 분들 진짜 이 무더위 속에 밥하는 게 어디 쉽겠어요? 네? 그래도 종종 내년 오기까지는 좀 하세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육체는 연약해지고 힘은 소진해져 가고 100여 명의 성도들 밥에 대는 게 어디 쉽겠어요? 남의 입에 밥 넣는 게 어디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이런저런 환경을 생각해 보면 참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벗어놓고 싶을 때 많은데 주님이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저에게 버겁고 쉽지 않을지라도 결단코 자의로 벗지 않을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면 나는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거라는 사단의 유혹을 주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지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이 감당하라고 하실 때까지 이 환상을 간직해라. 내가 내 나라 남준주 교회 위에 세운다. 이 환상을 간직해라. 네 눈에 보이고 네 귀에 들리는 것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간직해라. 남준육교 학생회가 살아난다는 환상을 간직해라. 남준육교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활짝 뛰어논다는 환상을 간직해라. 남준육교의 젊은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나와 어린아이들과 예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간직해라. 현실을 보지 말고 내 환상을 간직해라 하시는 위로가 다니엘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 본문 8장의 환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 염소는 안티오코스에 관한 예언이었고 안티오코스는 장차 일어날 모든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동생교회 권성수 목사님은 다니엘서 강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티오코스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역사상에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만 작은 적 그리스도는 역사상 계속 거듭 탄생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환상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5절, 15절, 16절, 4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품위가 많으니까 이 구절만 제가 화면에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워가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때에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 있지요.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짐이 무거운 것도 있지요. 주님의 교회 사랑하며 짐 지려고 하니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어지지 않는 멍에도 있지요. 우리 벗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칩시다. 내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승리로 오실 환상을 간직합시다.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는 동안에, 시간이 허락되는 동안에 주님이 일러주신 위로 다니엘에게만 들려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 아들아, 겁내지 마. 걱정하지 마. 앞으로 오지 않는 나라들 가운데 나는 그 모든 나라를 세우는 역사의 주인이다. 마침내 내 아들 인자가 이 땅에 내려와 새하늘과 새 땅 너와 성도들에게 나라를 줄 것이니 힘들어도 이 환상을 간직해라. 어려워도 이 꿈을 간직하라고 하신 위로를 다니엘에게 주시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찬양을 제일 잘 부르시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이 찬양이 저는 제일 좋아요. 지난 주일 오후에 가만히 목양실 밖에 나와 오후에 저녁 노을을 보니 진짜 하늘이 너무 구름이 아름답더라고요. 제 아내가 여보 이리 나와봐 했더니 따라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구름 타고 우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 집을 사는 성도들은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쁠란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김길용 안수 집사님 집사 갖고 이사 가시거든요. 지난 주일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에 우리 김길용 집사님은 아멘 안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또 그런 생각이 사실은 또 들기도 해요. 제임스 블랙이라는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참 열심 있는 선생님이었는데요. 골목을 다니며 전도했어요. 주일학생들을. 근데 저기 골목에 한 소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블랙 선생님이 그 소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야,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을래? 그러니 이 소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녀는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눈초리인데 소녀가 교회에 담대히 나가겠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처지를 금방 눈치챘어요. 옷이 다 터졌고 신발은 찢어져서 발가락이 나오고 가난한 집 딸이라는 게 금방 눈치챘어요. 그래서 야, 내일 이 자리에서 또 만날까? 그래서 가게에 가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양말을 사고 그 자리에 소녀를 만나가지고 선물을 주었어요. 야, 이게 네가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입고 오라고 하는 새 옷이단다. 새 신발을 신고 교회에 오련 그 소녀의 이름은 베스였어요. 교회를 첫날부터 나와가지고 한 주도 안 빠고 열심히 나오는데 주일학교는 그때나 지금은 출석 부르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베스라고 불렀는데 그 주일에 이 친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들어보니 베스가 오늘은 교회를 안 온 거예요. 다른 친구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베스가 죽어가고 있어요. 왜?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럼 빨리 치료받아야지.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고요. 엄마는 집을 나가서 약을 살 수 없어요. 아이고, 이런 어쩌면 좋을까. 내가 신방을 가서 내일은 꼭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서 저녁에 누워있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하세요. 만약 우리 베스가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이 베스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나도 언젠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 피아노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려간 찬양이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예요. 다음 날 소녀의 집에 갔건만 베스는 이미 죽고 없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이 찬송가가 영어 원문 그대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트럼펫 소리가 울릴 때, 더 이상 시간이 없을 때, 그리고 영혼이 밝고 환한 아침이 밝아올 때,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편 강가에 모일 때, 그리고 저 위에 출석이 불릴 때 나 거기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 간직합시다. 짐 주고 걸어가는 일이 담임 목사에게만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으시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교회 사랑하고 가정 구원해 내고 주님 말씀 뜻대로 교회 세우려고 하면 무거운 짐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벗어버리고 싶다고 벗어버리지 말고 우리 끝까지 이 환상 간직하면서 거기서 내 출석 부를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승리하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